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26절까지 봅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냈으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명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려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라고 하는 말 속에 어쩌면 우리가 잘못 생각하게 되면은 나 어려서부터 예수 믿었으니까 교회 다녔으니까 이건 내게 해당되는 소리가 아니고 잘 못하는 사람 아니면 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듣고 있던 그 제자들 몇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건 오해입니다. 누구든지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목사 아니라 우리가 가끔 하는 말을 강조하다 보면은 목사 아니라 누구라도 이거를 목사 하라비래도 이런 얘기를 우리가 가끔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된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되겠죠.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고려 말에 이방원과 정몽주가 서뭇 운치 있게 시조로 수작을 부린 과정은 꽤나 흥미롭습니다. 이방원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이성계의 다섯째 아들이잖아요. 이 고려 말에 고려가 다 망하는 상황에 태조 왕건이 이제 나라를 세우고 난 다음에 474년 될 때에 그때 왕이 공양 왕이에요. 근데 왕이 좀 모자라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지 않겠어요. 그 상황이 되니까 이성계라고 하는 사람이 나라를 정권을 잡을 이제 마음이 욕심이 생긴 거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들이 많이 있는데 다섯째가 알아차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몽주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나라를 개국하는데 조선왕조 우리가 아는 조선왕조잖아요. 그 나라를 세우는데 정몽주라고 하는 충신이 거기에 가담을 해줘야 정통성이 있겠다고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가지고 이제 이방원이가 시조 한 수를 읊으면서 답을 해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던지시 하여가를 던진 건데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단 드럼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서 100년까지 누리리라. 좋은 말이죠. 좋게 말한 거예요. 좋게 협조하세요. 우리나라 지금 이 고려가 다 쓰러져가고 망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냥 밀어두지 말고 우리 새로운 나라를 한번 건설해 봅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정몽주한테 얘기한 거예요. 물론 우리 개인적으로 여러분 그것을 소신이라고 얘기도 하고 철학이라고 얘기도 하기도 해요. 정치하는 사람이 여당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정치 철학이 있는 거예요. 소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야당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 있고 그 사람들의 사고 어떤 철학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정도전이라고 하는 사람이 옳다. 이방원이하고 그렇게 하나가 돼가지고 조선을 세우는데 그렇게 가는 것이 정도전이 생각이 맞다. 그런 사람은 그렇게 가는 거고, 아니야, 정몽주가 맞아. 우리를 정도전을 충신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죠. 역사가 정몽주는 충신이라고 말하지만 정도전을 충신이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정몽주가 단심가를 부릅니다. 답을 이렇게 한 거예요. 이 몸이 증거지고 100번 붙여주고 백골이 친토디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아니, 협조하면은 앞으로 북위 영화가 다 지워지겠다고 하는 얘기잖아요. 한마디로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답가가 이게 뭡니까? 단심가를 살펴보니까 잘 살아보자고 권하는데 본인은 한사코 죽겠다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그렇게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런 뼈대 있는 사람들이 있나요? 자기한테 이루어오면은 유익하면은 얼마든지 당도 바꿔 타고 뭣도 어떻게 하고. 왜 우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남다르게 평가를 하는 거죠? 그분이 뻔히 떨어질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 잘못된 정치 문화를 바꾸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을 했으니까 그 대가로 나중에 대통령까지 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우리 사회도 우리가 그걸 보잖아요. 단식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왔다 간 사람들 명단 잘 적으라고 해서 안 가면 다음에 공천 못 받겠다는 생각 때문에 거기 줄을 서는 사람들이 있는 우리의 현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정몽주라고 하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기 죽을 줄 알아서 나중에 말을 거꾸로 탔다고 그러잖아요. 맞아 죽을 줄 알고. 선주교에서 원래 선주교는 아닙니다만은 나중에 선주교로 거기서 대나무가 났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그러는데 자기가 맞아 죽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방원이가 제안하는 것을 거절하고 나 맞아 죽겠구나, 칼 맞아 죽든지 몽둥이 맞아 죽든지 죽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나중에 그 쓸쓸한 마음을 가지고 술 한잔 먹고 말을 거꾸로 타고 가다가 맞아 죽은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방귀를 한번 꼈대요. 근데 그 방귀를 끼는 소리를 듣고 누가 한 사람이 옆에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각각 시원하시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또 실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북에서 김일성이가 옛날에 방귀를 꼈는데 김정일이가 옆에서 이렇게 그 소리를 듣고 성질을 팍 냈다는 거예요. 어떤 놈의 새끼냐고. 그랬더니 누가 그랬다네. 수령님이 껴시오. 그러니까 박수 치라우 그랬다는 거잖아요. 방귀도 누가 꼈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좀 민망하면 가만히 있지 뭐 거기서 시원하시겠습니다 이러는 사람도 있고, 그것 때문에 만약에 수령님이 안 끼고 어떤 놈이 꼈으면 그건 나가는 거예요. 나가 죽는 거예요. 아니 회의하는데 좋은 게 나중에 영상으로 찍혀가지고 나중에 숙청당하잖아요. 앞서갔다고 해서 숙청당하고. 옳은 일을 위하여 고집을 부리다가 손해보는 것 하나요. 이익이 안 되면 아무리 오라도 안 하는 거고, 이익이 된다면은 별짓이라도 다 하는 것이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처세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 정몽주가 그렇게 답을 한 거예요. 이 몸이 짚어주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짙어지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 가실 줄이 있으랴. 나는 한 임금만 섬긴다. 한 임금만 섬긴다. 힘있고 돈있고 재주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돕고 살면 꽁꽁 얽혀서 함께 잘 살아보자고 하는데 이게 마다하기가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 정몽주는 죽음을 선택한 거예요. 그건 옳지 않다. 지난 금요일에도 역설에 관한 문제를 우리가 금요 기도에 나온 분들하고 같이 나누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사즉생 그런 말을 해요. 근데 우리는 살려고 하다가 죽어요. 그게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고집부리다 결국 한 조각 붉은 마음만 남겨두고 절지에 맞아 죽고 맙니다. 그러면 오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는 우리가 아는 대로 형틀이에요.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심볼입니까? 사형틀이에요. 사형틀. 저거를 지고 오라는 얘기는 죽기를 각오하고 따라오라는 얘기예요. 그러려면 안 갑니다. 예수 믿는 게 없던 행복이 찾아오고 안 되는 사업이 잘 되고 없던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이렇게 나한테 유익이 된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왔는데 뭐 죽기를 각오하고 오라. 그렇게는 안 합니다. 그럴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죽기를 각오하고 오면 산다는 거예요. 근데 살려고 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거짓말 하실 리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30년의 긴 침묵을 깨고 30이 되기 전까지는 그냥 목수 요셉의 아들로 사는 거예요. 남의 집에 일하러 다니고 문짝 들고 돌아다니기도 하고. 나중에 왜 예수님을 우리가 가끔 성경을 보다가 왜 하나님이 전지하신 분인데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고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분인데 왜 그런 식으로 할까? 그냥 어느 날 짠하고 등장하면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30년 동안 요셉의 아들이었거든요. 목수였거든요. 우리 집에 와서도 난리라고 갔잖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 그 30년의 삶 속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같이 미련한 사람도 IQ 뭐 기껏해야 100 얼마밖에 안 되는 사람도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소위 밑밥을 깔기 위하여 어떤 행동들을 하는지 압니까? 자기가 어떤 일을 계획하게 되어지면은 밑밥을 깔아요. 그게 정당하다고 알리바이를 만들어 놓고 이상한 짓을 하기도 하고 별짓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가난한 목수 요셉의 집에 30년 동안 그 일을 하게 했던 그가 어느 날 갑자기 뭐 하늘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하질 않나, 같다고 하지를 않나, 내 아버지라고 하질 않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지 않나, 나는 생명의 떡이라 뭐 별 얘기를 다 하는데 이게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예수 못 믿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성령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표현의 한계 때문에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이지 하나님이 선택해주고 우리에게 에베소 2장 8절에서 말한 대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근데 그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부득불 우리 인간이 이해를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얘기하다가 자꾸 본질에서 떠나는 것들이 많아요.
제가 오늘 말씀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말리는 그 장면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바로 앞에서는 베드로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묻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었을 때에 베드로가 예,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니 그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고. 그러면서 천국의 열쇠를 줬잖아요. 내가 닫으면 하늘에서 닫히고 열면 열리고. 그런데 그 베드로가 이제 비로소 자 21절에 보니까 이때로부터가 뭐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난 이후에 정확하게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고난받는다. 내가 대제사장들에게 서기관들에게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이런 얘기하면은 다 떠나가 버려요. 아니 뭐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줄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했는데 제사장들에게 장로들에게 서기관들에게 괴로움을 받고 고난을 받고 나중에 죽고 그리고 3일에 살아난다는 걸 어떻게 믿느냐고요. 죽으면 끝인데. 전에도 뭐 부활한 사람이 가끔 있었나요? 근데 신앙 고백이 너무 정확하니까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 제대로 안 된 사람에게는 별말을 다 해도 소용없어요. 자기한테 유익이 되면 받아들이고 자기가 받기 어려우면 그것 때문에 뿔이 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신앙 고백이 정확한 사람은 그게 좀 아파도 들어야 할 말씀이다 하고 들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 고백이 제대로 예수가 누군지를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그 무엇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도 그러잖아요. 교회에서도 빨리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하려고 봉사하려고 애쓰지 말고 먼저 은혜를 받으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은혜가 뭐고 그래서 그것이 크게 느껴질 때에 웬만한 문제는 다 지역적인 문제는 다 그거 가라앉아버려요. 문제 될 게 없어요. 그까짓 거. 근데 그게 안 되면은 별게 다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별게 다. 그래서 이때로부터 비로소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불편한 얘기를 여러분에게 할 때에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자 우리가 지금 예수 믿으면 앞으로 얼마나 더 믿을까요? 이 땅에서 산술적인 계산으로 제가 얼마 동안 앞으로 몇 년 동안 건강한 몸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그럴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언제까지 할 것 같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가스레인지 잘 안 쓴다고 해요. 이유가 뭐냐니까 형편이 옛날보다 좋아졌으니까 인덕션을 쓰려고 하는 이유는 뭐죠? 폐암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그런 거 가능하면 안 쓰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옛날에 환경이 뭐 그렇게 안 좋으니까 그것도 감지덕지로 썼지요. 하루아침에 안 된다니까요. 그것이 계속 누적이 되어지면은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몸에 예를 들어서 혈관이 막힌다든지 동맥경화가 오는 것들은 뭐예요? 동맥경화. 하루아침에 되나요? 아니 그게 계속 쌓이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한 번 어쩌다 하고 말면 상관없는데 뭐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인데 근데 그게 반복이 되어지면 위험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물어봤대요. 별걸 다 물어봐요. 남편이 바람 피는 거 몇 번까지 용서할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건 죽어도 못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 뭐 남자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가끔 실수할 수도 있지, 뭐 그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뭐 10번까지는 한다고. 10번, 아이고 인간이 그 정도. 베드로가 몇 번 용서해주면 되겠느냐고 예수님에게 물었잖아요. 근데 그 물을 때에 베드로가 한 말이 뭐죠? 7번이면 돼. 7은 성경에서 완전수예요. 그냥 숫자적으로 7번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누가 될까요? 못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 거죠? 주님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는 사람은 할 수 있어요. 우리 실력으로는 못해요. 그러니까 은혜가 왕노릇 해야지, 내 생각, 내 판단, 내 기준이 왕노릇 하면은 절대로 못하는 일이에요. 아무튼 예수님께서 30년의 조용하게 그냥 일반인과 똑같이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그 침묵을 깨고 정든집을 떠나서 이제 광야로 나왔을 때에 그 예수님에게, 그분에게 다가온 놈이 있습니다. 마귀라는 놈이죠. (40일을) 줄이신 예수님에게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마귀라는 놈이 절대로 우리에게 불편한, 우리가 싫어하는 것 가지고 와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나한테 도움이 될 만한 것 가지고 와서 제안을 해요. 하와에게 선악과 먹으면은 너 그 자리에서 팍 죽어버릴 거야. 그렇게 하면은 하와가 왜 그걸 먹습니까? 하나님처럼 된다고. 내 눈이 밝아진다고. 굳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공자 얘기하는 것이 별로 양은 안 차지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 사람이 내게 좋은 말하는 사람, 나를 칭찬하는 사람, 그거는 그럼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는 그 나를 자꾸 나한테 친구하고 나를 악하게 얘기하고 조심해 이러는 사람은 스승이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 나타난 선지자들은 와서 좋은 말하러 오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이 안 된다고 그랬어, 이래야 된다고 그랬어. 그 일반인들이 듣기 싫어하는 것들이 대부분 다 그래요. 대부분. 근데 오늘날 예수의 생명으로 산다고 하는 사람들도 살리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말을 자꾸 하는데 익숙해지고 있는 거예요. 하와에게 찾아왔던 그 마귀라는 놈이 예수님에게도 온 거예요. 와서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라. 그래서 배고프잖아, 힘들잖아, 그리고 엎드려 절하면 천하 만국의 영광을 주겠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있었죠. 장용환 할아버지가 자기 장로 시켜주면 교회 하나 지어주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힘도 없는 분이 그런 이상한 얘기를 했더만요. 자기 평생의 소원이 장로. 아니 어떻게 예수 믿고 내가 수십 년을 교회 다니는데 장로 한 번 못 해보고 내가 일생을 마감하느냐는 거예요. 근데 대충 들어보면 뭐 아는 것도 많고 뭐 대단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니에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제가 뭐 그런 말씀을 하지 마시시오. 교회 져줄 테니까 장로고. 그게 뭐 거래할 수준의 일입니까 그게? 마귀라는 놈이 엎드려 절하면 천하 만국의 영광을 주겠다는 거예요. 마귀가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여나 줄 수 있어. 못 준다, 그거는 네가 이상하게 지금 줄 수 있어. 그럼. 자,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서 폼나게 살려고 그러면 성경 반대로 가면 폼나게 살아요.
물론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 그럴 경우에는 매를 쳐서라도 돌아오게 하겠지만 그냥 일반적으로는 성경하고 빼다하게 가면은 사람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잘 살아. 임영웅이가 그 콘서트를 하는데 1분에 표가 매진돼 버렸대잖아요. 1분에. 그 유행가 가수들이 부르는 노래 들어보면 가사 자체가 그렇게 건설적이고 그런 거는 별로 없더만요. 그 사람들 한번 출연하면은 누구예요? 김호중이 3,500만 원, 4천만 원인데 노래 3곡 부르면. 임영웅이는요 1년에 몇백억씩 번다는데 교회는 세를 못 내가지고 창피하게 안 믿는 사람한테 세야 또 언제까지 줄 거냐고 독촉을 받는 교회들이 스스로 뻑적한데 어제 어떤 목사님 와가지고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세 낼 수 있느냐고 묻더라니까. 평수가 꽤 되겠는데 그분도 목사님이에요. 근데 세 낼 수 있느냐고 묻더라니까. 그래서 감당할 만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세게 밀어줄 테니까 한번 날개 피고 한번 비상해보라는 거예요. 마귀란 놈의 속삭이는 말은 언제나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들어가지고 막 등골이 오싹하고 소름 끼치고 기분 나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세게 밀어줄 테니까 이 한 세상 못 들어지게 마음껏 즐겨보라고 속삭이는 거예요. 그 놈은 에덴 동산에도 찾아왔던 놈이에요. 예수님이 갈릴리 천구석을 누비며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에도 그분의 예수님의 그 주변에는 하여가를 옆에서 부르는 소리가 그치지 않고 들렸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달라고 하는 것이 대다수 군중의 뜻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니까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시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6장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을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교회에서 예수님에게 하여가를 불러대는 사람들이 있었다니까요. 왕이 되시오. 가장 가까운 측근들인 제자들까지도 스승 잘 만난 덕분에 한 자리 해보겠다고 하는 욕심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 한번 차지해보겠다고, 요즘으로 얘기하면 공천 한번 받아보겠다고. 우리 연합회 회원 중에 김영삼 대통령 조카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예전에 자기 작은아버지 집에 이제 그분이 이제 한동안 그 작은아버지를 도와서 정치하는데 쫓아다녔는데 아침 밤새 여관에서 화투치고 아침 매실이 밥 먹기 전에 아침 식사 시간 되면은 다음번 공천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삼김씨가 30년을 주물렀으니까 와가지고 총재님 인사하고 가는 사람이 매일같이 온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얼굴 한번 안 보이면 다음번 공천에 자주 보이는 사람, 얼굴 도장 찍은 사람이 다음번 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런데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걸 배워요. 그래가지고 출석 체크하라고 했다잖아요. 마가복음 10장을 한번 펴보세요. (10장) 35절 이하를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좀 답변 좀 시원하게 해주시지. 예수님 주변에 얼마든지 있었다니까요. 얼마든지.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죽는 마당에서도 한번 본때를 보여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가 있었어요. 마가복음 15장 29절 이하를 한번 보세요.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아니 얻으려고 쫓아다니는데 뭐 버리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따라합시다. 박해를 겸하여 받고. 근데 우리는 그거 없는 것을 생각하고 지금 쫓아다니고 있는데 그런 일이 생겨지면 견디지 못하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비슷하게 주님이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입니까?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입니까? 그분이 어떻게. 근데 우리는 우리 생각하고 맞아야 되는 거예요. 자꾸 그분의 생각으로 내 생각을 하나씩 빼내고 그분의 생각으로 자꾸 채워가는 일을 해야 되는데 내 생각은 움직이지 않고. 옛날에 우리도 제가 듣던 얘기 중에 하나가 고기를 잡는 어부가 있었는데 후라이팬에 이제 고기를 튀겨 먹으려고 그러는데 후라이팬이 뭐 큰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잖아요. 근데 고기를 잡아가지고 후라이팬에 들어갈 수 있으면은 그릇에 담고 그렇지 않으면 다 버렸다는 거예요. 큰 건 큰 거대로 먹고 작은 건 작은 거대로 먹고 이래야 되는데 프라이팬에 안 맞다고 해서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거든요. 내 생각하고 맞아야 됩니까? 내가 그렇게 정확한 정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일편단심으로 제자들이 군중들이 원하는 답을 주고 그들에게 계속 미끼를 던져주면서 계속 끌고 가려고 하신 게 아니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시는데 주저함이 없어요. 흔들림이 없어요. 일편단심으로. 근데 왜 우리는 어느 순간에 주님 생각을 좀 바꾸시라고. 제가 어제 우리 풀타임으로 어찌됐든 사역을 하니까 5사람이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그 전에 제가 어떤 교회에 대해서 소개하는 어떤 것을 한 번씩 다 들어보고 각자 느낀 것을 한번 얘기해봐라. 근데 정확한 원칙을 정해놓고 거기에서 벗어나면 둘 중에 하나예요. 네가 나가든지 내가 나가든지. 그래야 교회를 순수하게 지킨다는 거예요. 교회를. 그러니까 교회가 막 완전히 잡탕이 돼가지고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여러와 같은 지지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다 따놓은 당상인데도 예수님은 모든 자리를 포기하시고 대신 섬기겠다고 선언합니다. 섬기러 왔지 대접을 받으러, 섬김을 받으려 오지 않았다. 섬기러 왔다. 왕이 되시라니까 나는 섬기러 왔다니까,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고 왔다니까 계속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밀어주고 떠받들겠다는데도 거절하다니 군중들의 마음이 심한 배반감을 느낄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럼 우리는 뭐냐고. 우리가 뭐 할 일 없어서 따라다니는 줄 아느냐고. 우리한테도 뭔가 줘야지요. 사태가 급속히 악화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흔들고 자기들의 옷을 벗어가지고 피고 호산나를 외치던 사람이 며칠 지나가지고 예수 못 박으라고 그러잖아요. 자기들의 기대하고 안 맞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 길을 가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그 예수님. 성경에 보니까 자, 누가복음 13장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3장 33절에 보니까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죽을 각오로 한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회식을 하시다가 뚱따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 살과 피를 받아 먹어라. 신라 같은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을 바꾸기를, 마음을 바꾸기를 기대하는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의 꿈은 완전히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역시나 우리 스승은 어쩔 수 없구나. 가룟유다가 약삭빠르게 행동을 해가지고 그냥 말 수는 없다. 그동안 따라다니려고 얼마나 내가 수고했는데 은 30에 팔아먹잖아요. 어떤 예수를 믿느냐 이 말이에요. 어떤 예수. 어떤 예수. 예수님은 세상의 청소부였습니다. 그의 십자가로 세상의 죄를 쓸어 모아놓고 자신과 함께 자신의 몸을 내던진 거예요. 그 속에서 세상은 새롭게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그런 세계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의 지도자들은 숱한 공약을 내걸지만 예수님이 내건 공약은 단순해요. 지극히 단순해요. 당신과 같이 섬기는 사람, 당신과 같이 청소부가 되는 사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죽는 사람은 반드시 영원히 살게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과연 믿을 만한 공약인가에 대해서 2000년 동안 말을 해왔지만 문제는 항상 나에게 멈춰 복잡한 계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내 경험으로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말은 자기 생각을 믿어요. 실제는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마음을 믿는 거예요. 오늘날과 같이 불확실성 시대에는 여러 군데에 다리를 거쳐가서 주식 투자가 계란을 한 군데 담으면 한 바구니에 담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그 주식하는 사람들의 논리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잘못되면 여기서 좀 건지고 이게 잘못되면 여기서 건지고 그 예수 믿는 사람도 적당히 세상에도 발 한 발 내밀고 교회다도 뒤밀고 해가지고 여기서 잘못되면 여기서 보충하고 여기 잘못되면 여기서 보충하고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래를 많이 부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내 마음이 내 신앙 고백이 돼.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다고. 주밖에는 나의 도움이 없다. 그게 사실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접대용으로 하는 말이고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은 말을 하고 너무 많은 노래를 부르면 거짓말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우직하게 한 길만 따르는 것은 너무 위험하지 않은가. 다양하게 낚시질을 가도 낚싯대 하나 가져가서 여기다만 내려놓고 그냥 밤을 새서 한 마리를 잡거나 말거나 잡으면 좋지만 그러고 있는 게 아니다. 여기다도 하나 뻗쳐놓고 저기다도 뻗쳐놓고 저쪽에서 입질하면 저쪽 가서 건지고 여쪽에서 입질하면 이쪽 건지고 이러는 게 좀 지혜로운 거 아닌가요?
이런 들어 떠아리 저런 들어 떠아리 남들이야 죽건 말건 나만 살면 그만이지 뭐. 그런 세상에서 과연 단신가를 부르는 그런 배짱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예수쟁이여야 되지 않을까요? 이만큼 득다섯게 살게 되었는데 격에 맞게 십자가의 길을 가야죠. 격에 맞게. 아직도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엉거주춤한 폼으로 또 다른 길은 없나? 십자가를 안 질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예전에 김영숙 권사님이 그 남편이 그거를 하잖아요. 저희 자영입니다만 건축 일을 하니까 철물점을 내게 되어주면 돈 좀 더 많이 벌 수 있겠다는 생각 때문에 철물점을 낸 거예요. 그런데 이 철물점이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니까 주일날 문 닫아야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요즘이 아니라 좀 오래되긴 했지만 김ем숙 권사님 그 남편 이제 그거를 할 때는 그거 뭐라 그러죠? 자기네가 재료 이렇게 사다 주고 하는 거 보고 뭐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냥 다 맡기지 않는 거예요. 전에는 그냥 건축 얼마 해가지고 그 건축하는 사람이 다 알아서 재료 사다 쓰고 이렇게 했는데 재료는 사다 주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이게 철물점이 생각했던 것만큼 이익이 안 생기는 거야. 근데 그것 때문에 막 힘들어해서 그 철물점 정리하시오. 정리하라고 그러니까 아이고 어떻게 얼마에 샀는데 그래서 1,000원짜리면은 뭐 1,000원에 팔았을 때 남는 액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가져올 원가가 있어요. 원가보다 밑으로 후려치라고. 정리할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거 끌어안고 그냥 살아야 된다. 근데 그 일을 시작할 때에 한성교회 집사님 내외가 그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걱정을 하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건지 교회가 작은 모양이지요? 그런 거예요. 교회가 문 닫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교회가 작은 모양이죠. 우리 교회는 매부 예배를 드려서 일부 예배 때는 내가 교회 갔다 오고 가게는 이 사람이 가게 보고 갔다 오면은 또 내가 2부 예배 가고 이 사람이 가게 보고 그래서 우리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교회가 작은 모양이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 그거를 받아들이잖아요. 그래, 그러면 되겠구나. 그런 방법이 있었구나. 아직까지 몰라서 못했지. 십자가를 건너뛰는 도약 코스는 없나? 지난주에 물었잖아요. 우리가 서로 물어보자고 했잖아요. 아직도 주인으로 다십니까? 아직도 왕으로 다십니까? 물어보자고 했잖아요. 뛰어넘는 도약 코스는 없는가? 세상은 숱하게 바뀌었지만 죽어야 산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시퍼렇게 아직도 살아있어요. 아직도. 죽는 신흥이 아니라 죽으라는 말씀이 너무 부담스럽지만 어떻게 하겠냔 말이에요. 그 길만이 사는 길인데. 주님은 다양한 길을 만들어 놓고 그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우리한테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좁은 길로 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주님 그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이 아닙니다. A 코스도 있고 B 코스도 있고 C 코스도 자연스럽게 네가 철수해. 네가 선택해. 네가 그래. 뭐 자유가 있지 뭐. 그게 아니고 주님은 사는 길이 뭔가를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 예수님이 독선자입니까? 이 복수 사이에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랬단 말이야. 기독교는 교만하다고. 어떻게 진에만 구원이 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생각할 때
예수가 정말 건방지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뭐 자기 외에는 없고 그러는데, 아니 나이 30된 사람이 이렇게 교만한 말을 할 수가 있는가?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대하면서 야, 예수 굉장히 교만하다, 그리고 독선적이다, 성인으로 칭해받을 정도의 인물이 아니다. 왜냐하니까 그 정도 인물이라면은 여러분 다 그게 그겁니다. 다 서로 인정하고 서로 불편하지 않게 하고 그냥 두루두루 그냥 이렇게 해야 그게 좀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지 나 외에는 없다. 아니 김용욱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깡패라고 했잖아. 하나님 깡패라고.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자기 안 믿었다는 이유로 지옥에 영원토록 보내서 고통당하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사랑이냐는 거예요. 진짜 사랑이면은 네가 몰라서 그랬지, 그러고선 용서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 소가 뛰어서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거나 말거나 내비둬야 되는데 그거 떨어질까봐 손댔다고 그러면은 야 다음번엔 그러지 마라 이러면 그게 사랑이 많은 건데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아니 법궤를 얼마 동안 모셨는데 그 집에서 그 공무는 생각 안 하시고. 그러니까 전공이 금비를 해결할 수 없다는 말이 있어요. 전에 공을 세웠기 때문에 지금 잘못해도 상관없다. 그거는 하나님한테 안 통해요. 하나님 무섭네요. 회개라는 게 있잖아요.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요. 회개 안 하면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안 된다는 얘기,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제는 알무르가 아니라 나눔의 삶으로 변증만 울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분의 뒤를 따를 때에 부활이 비처럼 쏟아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로 진군할 때 있었던 일이라고 그래요. 그 군대가 얼음과 눈으로 덮인 알프스의 거대한 산을 넘어가는데 그 앞에서 병사들이 다 지쳐가지고 주저앉은 거예요. 근데 그 주저앉았던 병사, 이제 더는 못해. 그냥 죽으면 죽었지 못해. 그렇게 주저앉았던 병사들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게 뭐냐면은 알렉산더가 말에서 내려와가지고 그 병사들하고 같이 자기는 말 타고 넘어간 게 아니고 말에서 내려와가지고 병사들에게 같은 심정으로 걷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주저앉아 있던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일어나가지고 알렉산더를 따라와가지고 같이 산을 넘었다잖아요.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나요? 그렇게 안 하면 방법이 없나요? 까짓거 그냥 선언해버리면 되는 거지. 근데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것도 가난한 집에 목수 요셉의 아들로. 근데 그분이 공중의 새도 깃들 곳이 있고 우리가 생각해 여러분 마국간에서 태어난 사람 한 사람도 없죠. 네? 어디 산부인과가 좋으냐를 따지지 지금 뭐 우리가 어떤 이유로도 불평할 이유가 없어요. 주님은 마국간에서 태어났어요. 만물의 지은이신 그분의 소유는 십자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올 때도 남의 여인의 몸을 빌려서 오셨고 가실 때도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을 빌려서 갔었고 뭔 불평입니까? 은혜가 척하지. 예전에 우리가 재직 세미나 할 때 어떤 분이 그 강사로 오신 분이 그러더만요. 어떤 사람이 일생 화장실 2개 있는 집 만들어 놓고 일생 끝났다고. 월세를 사니까 월세만 면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죠. 그 전세 얻었대요. 근데 내 이름으로 된 옛날에는 문패를 달았으니까 내 이름으로 된 집 하나 좀 가질 수 없겠나. 열심히 해서 또 집 한 채 마련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화장실에 들어가는 애가 안 나오니까 빨리 나오라고 막 이러는데 무슨
불편한 생각이 갑자기 들었냐면 화장실 2개 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또 열심히 일해가지고 불어가지고 화장실 2개 있는 집 만들고 그 인생 끝났대요. 인생이 그겁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기고 지족하는 마음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환경 탓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부득불 무슨 얘기하다가 개척한 얘기를 하게 돼요. 나 박스 찢어가지고 깔아놓고 예배드리기 시작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영상을 봤죠. 팔이 양쪽이 없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를 도와줘야 됩니까? 근데 스스로 해결하잖아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그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잘 나가면 우리가 하는 말이 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마음에 새기시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요. 제가 근자에는 오래 목회했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김 목사 너도 안 변해 그런 거 분명히 있겠지. 정말 사람 안 바뀐다. 그래서 제가 에레미야의 심정을 이해하는 거예요. 에레미야 하나님이 에레미야한테 이렇게 가서 말해라. 근데 네가 말해도 안 들을 거야. 안 듣는 거 뭐로 말합니까? 근데 에레미야는 계속 말해야 되는 이게 목회자가 그래야 되는 사람이구나. 듣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해야 되는 사명이 목사에게 있구나. 그래서 울적하면은 아무도 없는 시간에 그냥 예배당 한번 와서 앉았다가 가기도 하고. 하나님 지금 제대로 하는 겁니까?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왜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어쩌면 심할 정도로 고집스럽게 성경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듣는 사람은 아닌가 봐요. 제 입으로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허둥지둥 되다가 이 목회 마치는 게 이게 맞나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여가가 들려올 때 단신가를 부르시는 영적인 배짱이 우리에게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그래야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또 한 영혼이 집계로 돌아오고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 은혜가 우리 이름 교회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언제나 저희들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앞으로 우리의 육체에 남은 때 인생의 노정기에 어떤 자세로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것인가 잘 마음에 정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마침내 우리 주님의 자랑할 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일어나서 찬양을 드립시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주의 넓은 사랑 그으시네 나의 서전 마음 잠길 뿐일세 주의 수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에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말씀 들은 사람 모든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들으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예부터 좋아요. 이 말씀 분일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하니 참 기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케 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수 없는 하여가가 우리 기천을 떼일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단신과와 같은 나는 주님이 제시한 길만 간다. 그렇게 고집을 부리며 남은 때도 살아보겠습니다. 주님 힘주십시오. 그렇게 또다시 소원하고 기다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